프로야구 같은 데 보면은 외국에서 용병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외국 선수들이 그 팀에 합류를 해서 그 팀이 아주 강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가대 지금 찬양대에 용병이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이고 아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성지 수요일 밤이면 꼭 와가지고 2시간씩 또는 그 이상 그 1:1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물론 영어로 받습니다만 귀한 우리 형제가 이렇게 합류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God bless you. 삶의 특징은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Life is unpredictable and unperceivable. 다 알 수 없고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예상할 수 없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도 또 내 주변에도 또 이 바깥에, 이 세상에, 온 우주에 something going on that we do not know what's going on.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인지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때로는 답답하게 만듭니다. 가족에 일이 생기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재정 문제가 생기는데 길이 없습니다. 몸에 병이 생겼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게 올지도 몰랐고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랐고 생겼는데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삶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은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대다수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예측이 불가하고 통제가 불가하다는 삶의 리얼리티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강 알고 어느 정도만 알아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지, 사람이 모든 걸 다 알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웰빙 얼마나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는 게 뭐는 이래서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이래서 먹으면 다 빼고 나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거 모르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육체가 노화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일일이 다 들여다보면서 그걸 매일 순간순간 보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만 해도 마찬가지죠. 이 대기라고 불리우는 이 air, 여기에는 몇 가지 화학적인 인자가, 요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리고 그 외에도 한 12가지인가 16가지인가 약간 그런 화학 요소들이 이 안에 지금 잔뜩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들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는 오염된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또는 병균들, 이런 거 사실은 다 돌아다니고,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러면 여기 이 안에 먼지가 지금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그걸 다 차단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입을 다물고 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거 모르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데요. 그 피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 괜히 봤구나 싶은 그런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충 보고 예배당 불도 너무 환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이쁘고 잘생겨 보이고. 이건 아름다운 여성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총리가 누가 한국에서 되는데 뭐 검증하는데 뭐 이거 했다 저거 잘못했다 뭐 했다 나오는 걸 보면서, 물론 공직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인데,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그럼 거기 앉아서 그 사람을 검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걸릴 사람 없을까? 자기들을 그 잣대를 가지고 대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것 뿐이지,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걸 눈 감아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가 좀 대충 보고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대충 보고 좀 봐주면서 살아야 보는 사람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너무 많이 아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답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남보기에 좋지가 않고,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언제 죽는지,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죽어갈 것인지를 안다면 사람이 그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간다는 사실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가기에 매일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두어 주 동안에 우리 교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장로교 역사상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총회장의 자리에 오르시고, 그래서 USA Today라든지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서 미국 장로교 역사에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가 되었던 그 이승만 목사님, 한국의 초대 대통령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승만 목사님이 약 보름 전인 1월 14일 날 급성 골수암으로 향년 83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참 건강하시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해병대 출신인데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에너지가 넘치는 분입니다. 평생 아픈 걸 모르고 살았던 분인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입원했는데 입원하신 지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제는 미국 장로교회 신학교 중에 하나인 콜럼비아 신학대학원의 총장인 닥터 스티브 헤이너가 췌장암으로 향년 66세, relatively 참 젊죠?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모두가 미국 장로교 안에서 후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건설하고 확장시키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시한과 그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사역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저도 오늘 여기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살아있으니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참 백지장 한 잔 차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며칠 전의 일이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가라지에 있는 차를 빼야 하기 때문에 바깥 드라이브에 세우던 차를 이렇게 이제 옮기기 위해서 가라지 문을 열고 차가 나가야 하니까 그 블락하고 있는 차를 옮기기 위해서 나갔어요. 컴컴하고 뭐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인데 나가는데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를 주워서 가라지 문을 탁 열고 바로 밖에 있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돌아서면 바로 한 3m 옆에 이제 차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막 버리고 돌아서려는 참에 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침에 정신도 없고 뭔가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제 차가 바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얘가 혼자서. 보니까 유리창 다 없어졌고 차는 뒤에가 다 반파가 되었고 트럭이 한 대가 이렇게 커브길인데 컬빗길에서 그때가 뭐 눈으로 온 잔디와 길이 다 덮여 있고 길이 젖어 있고 그런 데서 이 친구가 좀 젊은 친구인데 빨리 왔던 모양이에요. 이 컬빗길에서 이렇게 쫙 돌아서 내려가는데 통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잔디를 가로질러서 드라이버에 세워져 있는 차를 들이받고 한 100피트 정도 더 전진을 해서 겨우 차가 섰습니다. 저는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근데 제가 그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서 바로 차로 들어가서 이제 차를 옮기려고 했으니까 그게 한 5초 사이입니다. 버리고 거기까지 걸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한 5초. 그러니까 차가 5초만 좀 더 빨리 왔거나 아니면 제가 그날 쓰레기 버리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차로 직진을 했으면 무슨 일이 났을지 모르는 거죠. 차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부딪혀서 차가 완전히 돌아서 몇 바퀴 돌아서 몇 미터 밀려왔으니까 다리가 성할 수가 없을 것이고 뭐 차 안으로 밑으로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은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예배가 아니라 담임 목사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쓰레기가 눈에 띄어서 그걸 주워서 버리느라고 꼭 간발의 차이로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폼 잡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무슨 일이 났을지 모릅니다. 쓰레기가 보이면 꼭 집어서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날 극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 우연인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사역의 결과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증거를 내놔라.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구나.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제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과 역사가 우리가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일의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교양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행복함과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과 그런 모든 은혜는 단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부인할 수 없이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단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단체들은 또 여기저기 꽤 있습니다. 동창회를 가도 그렇고, 어느 그룹을 가도 그렇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곳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비한 영적인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현실화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신비한 장치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작년도 2014년도에 중보기도 해주세요라고 신청이 들어온 총 기도 제목의 숫자가 23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기간에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응답된 기도의 제목이 69개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리포트가 들어온 것만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되고도 응답되었다는 리포트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리포트 들어온 것만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헌신한 중보기도 사역자가 48명입니다. 그들이 작년에 드린 총 기도 시간의 합산이 972시간입니다. 매일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기도했고 매주 그들이 반복적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1년 내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죽으면서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있기에 눈에 보이는 교회 모든 일들과 성도들의 삶이 세움을 받았고 저 역시 기도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축복과 혜택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무수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통제될 수 없는 부분들이 극복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염려와 근심이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아주 신비한 축복의 통로이죠. 기도의 신비는 이 땅에 사는 제한된 존재인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 땅에서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6절에서 8절에 시편 기자가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글로 기도문을 다 적어놓은 게 다 시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가 낙심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신비하고 깊고 은밀한지 시편 기자는 그것이 깊은 바다와 깊은 바다가 서로
화답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영적이고 아름다운 시적 표현인지 모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성도의 영성을 깊은 바다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기도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마치 깊은 바다에 잠긴 것과 같은 아주 신비한 영적인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조용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수면 위는 찰싹거리는 파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때로는 흉흉한 파도가 수면 위를 휩쓸고 쓰나미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쓰나미가 지나가도 깊은 바다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 깊은 바다로 표현되어지는 기도의 세계는 영혼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조용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게 되냐? 이거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일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이 성경 공부만 하고 말로만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싹거리는 물밖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에서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와 영성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 좋으니까, 소중하니까, 그게 귀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이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도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영적 훈련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훈련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식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도 때때로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강히 허락하시면. 그러나 이 금식은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비상 상황에서 정말 아주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어텐션이 필요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밥을 안 먹고 굶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주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하면 정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늘 하라고 디자인되어 있는 영적인 프랙티스가 아니고 금식은 비상시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가 있죠.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성경 공부는 우리의 영적인 지성을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더 알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면서 기도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한 발로 앞으로 전진하려는 사람과 같이 신앙의 진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병행해야 균형 잡힌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성과 감성, 두뇌와 가슴, 심장, 머리와 가슴, 이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게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작업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두 개의 영적인 프랙티스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함께 병행되어 갈 때 우리는 아주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경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살아가게 하는 아주 신비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가 신비한 이유인 것은 이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기도해보기 전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사실 알 수 없는 경험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이 신비인 이유는 이성으로 이것은 다 설명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의 힘과 능력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많은 인물들, 신앙의 많은 유산을 남긴 우리의 선배들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교회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중세교회가 얼마나 죽어 있었어요. 겉의 모습은 살아있고 화려했고 건물은 좋았지만 사람들의 영성은 완전히 디프레스,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폭탄을 하나 던진 거죠. 사람을 살려내는 폭탄을. 그게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했던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많은 일들, 그 바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가 중요시 여겼던 영적 좌우명이 있는데 그는 굳게 이것을 좌우명으로 믿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이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가 있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생활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사역도 잘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역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좀 뛰어나서 조금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역하는 성실함이 있고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가야, 사역과 기도가 함께 가야 그것이 열매 있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집회를 한다, 무엇을 한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의만 하고 모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기는 어렵겠죠. 시간들이 항상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인볼브되는 사람들, 온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준비해 나가야 거기에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역을 병행해야 하듯이 기도와 공부를 병행해서 하면, 학생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성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좋은 학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에만 전념하면서 왜 나에게 교수는 항상 주는 학점이 G선상에 아리아로 장식을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축복의 산실로서의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신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 속에 살고 그 기도 속에 사역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갔던 한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805년 프로이센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Kingdom of Prussia. 이 아이가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도둑질 일삼고 비행을 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새 사람이 됐죠. 27살이 되었을 때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곳에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은 전염병이 온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던 황폐가 되어 있고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부모가 다 죽고 애들은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울고 있고 짐승처럼 버려져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아이들의 생명을 거두라고 이것을 보내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근데 말이 고아원을 시작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 3개,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 이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죽어가는 고아, 배고픈 아이들 무엇으로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런데 그가 믿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런 그 고아 사역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평생을 정부의 힘도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가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몇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63년 사역을 했는데요. 고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63년 동안 5만 번 받은 것이 몇 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그에 관한 많은 기도 응답의 일화들이 있는데, 한 번은 폭우가 그냥 쏟아지는 그 어느 아침에 고아원에 아이들이 쫙 모여 있는데 400명의 고아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침에 아이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모아서 늘 그랬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 식사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마차 한 대가 고아원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근데 그 마차 안에는 빵과 새로 그 아침에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것이냐? 인근 공장에서 그날 야유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종업원들을 위해서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야유회가 캔슬이 되면서 이거 주문해 놓은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아원으로 그 고스란히 보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던 그가 학교와 고아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많은 형태로 공급받은 그 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억 3,500만 불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63년간 사역을 통해서 기도로 117개의 크리스천 학교를 세웠고 12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포크 4개, 칼 4개, 쟁반 몇 개, 물병, 물컵 하나 이거 가지고 시작했던 한 사람의 삶이 12만 명의 생명을 살리고 먹이고 117개의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이런 일, 그리고 그를 인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혜택을 받았던 그 무수한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입니까? 살만한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의 방편이자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하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지 뮬러는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기도는 하늘의 곳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가득한 축복, 온갖 좋은 것, 온갖 아름다운 것을 마음대로 들고 나며 꺼내어 쓸 수 있는 그 기도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머니에만 넣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적인 손해이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수많은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처리해 나가는 영적인 해결책이 되어집니다. 이 신비한 축복의 곳간을 여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도의 열매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이 축복의 곳간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였던 놀라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꺼내올 수 있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서 나만 이것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마음껏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